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례, 즉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역시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례,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씀과 성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2020년도의 절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러면서 마지막 주일 6개월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갖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동안 참여하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시간, 아니면 다른 때보다도 그냥 조금 더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 아니면 또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의 예식이 상당히 부담되어서 하고 싶지 않는, 조금은 꺼려지는 시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간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죠. 눈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이 부담감이 덜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한 가지의 일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그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언에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다들 깜짝 놀라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양육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조금 있으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멘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게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이 부수어지고 찢겨질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여러분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했던, 함께 했던 성찬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상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은혜로운 예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로운 그 예식인 성찬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은혜로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자 그리고 표시이자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선하게 착하게 살 때, 성령 충만할 때, 교회를 잘 다닐 때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그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안에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로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은 제각각 성찬식을 다 행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성찬의 형식이 다를 수 있겠죠. 또 교회와 교파마다 그 성찬의 형식이 조금씩 다르곤 합니다. 또 횟수도 다르곤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의 횟수도 중요하겠죠. 성찬의 형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성찬의 중요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성찬 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전병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전병은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카스테라는 어때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왜 카스테라로 해야 됩니까? 전병과 무슨 차이입니까? 맛있잖아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간혹 카스테라를 자기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두 개를 집는 분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왜 카스테라를 두 개 집습니까? 물으면 양이 안 차서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 주겠다고. 여러분 이건 잘못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목사님 그 교회에서 포도주도 그 마트에서 사는 그 포도주 음료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어요? 묻죠. 왜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알코올도 없고 좀 뭔가 이게 먹은 것 같지 않은 달짝지근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간혹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성찬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빈부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가져오지 못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찬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종과 그리고 주인 이렇게 차별이 생기게 되면서 가져온 사람은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치 나는 성미를 내는데 넌 성미를 왜 안 내냐 이런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마음이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파당 때문에 서로 자신들이 추종하는 그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데 성찬 역시도 이 문제가 되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참여해야 될 성찬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를 대따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곤드레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몽롱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사처럼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성찬이 올바른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거행돼야 될 그 성찬이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마음이 사분오열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라고 주시는 떡을 먹고 또 자신의 피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경험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한 지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성찬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가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심지어는 성격도 다르잖아요. 또 서로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도 다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하나가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성격도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죠.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추구하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힘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우리 당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코로나의 그 문제의 발단이 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타깃이 되어가고 있는가? 천주교는 여러분 코로나 나왔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절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건지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운 공간에서 지금 마스크를 지금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외에는. 이렇게 잘 대처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안 하면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줄여가면서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에 가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통합집 교회 중에 하나가 고은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안산 제일교회인데요, 제가 속해 있던 노예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통합집 교단의 교회고요. 그리고 메가처치급, 메가처치라고 말하면 여러분 5,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처치급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 중에 남편이 이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했는데 이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임종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의 그 판정 소식을 듣고 졸도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데 내 남편이. 그래서 다시 정신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남편만 생각하니까 소화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불안감이 휩싸여가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자니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자 집사님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여자 집사님이 부활절날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날따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분병과 분잔을 나누어주는 그것을 왠지 대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내 남편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떡을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본인이 가지고 온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남편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서 막 온 방을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잘 남편을 다시 잘 제자리로 하고, 그러면서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이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싸운 걸 남편에게 내밉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묻는 거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부활절날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오늘 이 떡과 포도주는 당신에게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싸왔어요. 그러면서 드시라고.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이 살이 우리 남편에게 영생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포도주는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임을 알고 우리 남편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조그만한 이 떡조가리 포도주 마시는데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몸이 최악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다 먹으니까 이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를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약을 의지해야만, 이 불면증 약을 먹어야만 한두 시간 꼬박 잤는데 그날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모든 고통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 목사님이 하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구원이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주일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제가 이거 뭐 여러 차례 했잖아요. 여기 교회 와서는 한 번 했지만, 집례했지만, 근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제가 이거 청년부 사역할 때 몇 년 동안을 제가 성찬을 다 집례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여기 강단상에 올라올 때까지 순서를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이게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담을 주실까? 근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찬을 의뢰히 형식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집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집례하는 목사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성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예수님이 잔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초청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이 떡이 되고, 이 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는 통로임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 자로서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